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절 연휴로 인해서 너무나도 바쁘고 힘든 그런 일들이 연속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더 크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엘리야, 다윗, 또 신약에 가서는 베드로, 그리고 바울, 수도 없이 많은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대단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감히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그들처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참 그것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때로는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지, 우리는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 그들의 모습을 보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다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 능력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승리를 얻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와 거의 비슷하게 아주 평범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아주 평범한 믿음의 삶 가운데 그들의 믿음으로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그리고 그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일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셔서 태어난 아기, 그가 이삭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그에 반면 이 이삭은 180세를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들보다도 훨씬 더 오래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이삭이 180년을 살았다면 그가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흔적들, 믿음의 기록들,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보다도, 그리고 야곱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아야 될 텐데, 그러나 이삭에 대한 그런 기록은 아주 짧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25장부터 35장, 그리고 47장부터 49장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손자 요셉에 대한 기록도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180년을 그의 아버지보다도 더 오래 살고 그의 아들보다도 훨씬 더 오래 살고 그 손자보다도 훨씬 더 오래 살았던 이 이삭, 180년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삶을 이루어갔던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불과 창세기 25장부터 28장까지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35장 27절부터 29절까지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0절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이 이삭에 대한 믿음의 모습을 딱 한 줄로 그의 믿음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삭에 대한 그런 기록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의미해 주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18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그의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삶의 모습에서 특별하게 기록할 만한 그런 모습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야곱은, 그리고 요셉은 그의 인생에 걸쳐서 아주 극적인 삶,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갔던 그런 위대한 역사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 아주 길게 기록할 정도로 많이 있는 반면 이 이삭의 모습은, 그의 신앙의 모습이 아주 평범합니다. 특별히 이것이 그의 믿음의 모습이다, 이것이 위대한 믿음의 모습이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믿음의 사역이라, 이렇게 기록할 만한 그런 신앙의 위대한 역사들이 이삭의 모습 가운데서는 별로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몇 가지의 모습을 보면 그의 신앙의, 평범한 신앙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이삭은 아주 평범하게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음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모습에서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음까지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 그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삭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죠. 그 모습이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 아버지 이삭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여러분들 같으면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는 거기서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번제로 인하여 각을 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쳐줘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순순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아버지에게 물을 수도 있고, 아버지가 그 당시에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00세가 넘어서 이 이삭을 낳았지 않았습니까?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인데 이삭이 얼마든지 완력으로 그 아버지가 행하고자 했었던 그 일을 가로막고 그리고 자기는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번제의 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위대하다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번제의 제물에 대해서 순순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 무엇 때문일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이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드리고자 했을 때 그것은 자기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자기만 복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에 그가 그 아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이삭은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자기의 생각은 사는 것입니다. 왜 젊은 나이에 번제로 드려져 죽고 싶겠습니까? 자기의 생각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아버지의 생각과 다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행하는 데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이삭은 받아들이며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삭의 신앙의 모습이죠.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삭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갔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삭은 그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그 어려움의 문제, 그 문제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오랜 기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는 100세에 이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고 난 이후로도 25년 동안 이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비슷하게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랬죠. 그는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한 뒤에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60세에 드디어 아이를 낳게 되지요.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낳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살아가다가 아이를 낳았다. 그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5장 2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삭이 하나님 앞에 맡기며 부르짖으며 그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몇 년을 기도합니까? 20년을 기도합니다. 20년을 자녀 낳기를 원하며 기도했던 그런 삶, 이것이 이삭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한 몇 년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아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때론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건강이 좋지 아니한가? 또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괜찮지 생각하며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무려 20년이나 하나님이 자녀 주시기를 원하며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고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 쌍둥이 형제를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삭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 같습니까? 그것은 그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항상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이삭의 신앙의 모습이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삭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살아가게 될 때에 예전에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서 물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랄 목자들이 와서 그것이 자기네들의 우물이라고 자기의 우물을 빼앗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고대 근동지방 그 사막 기후가 있는 그때에 바로 거기에 우물을 얻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생명을 얻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물을 빼앗긴다고 하는 것, 그것은 생명을 빼앗기고 그의 삶의 모든 터전을 빼앗긴다고 하는 그런 의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에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순순하게 양보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까지 와서 그랄의 목자들이 이 이삭이 판 그런 우물을 빼앗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것도 순순하게 내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게 되죠. 그랬더니 거기에 와서는 그랄 목자들이 그 우물을 빼앗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르호봇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의미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괴롭히고 빼앗고 시비 걸고 그런 모습들, 그러나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이제는 더 이상 시비 걸지 않습니다. 그 우물을 빼앗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우리를 번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조금 나약한 것 같지 않습니까? 언뜻 생각해 보면 좀 비겁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무능한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힘이 없어서 자기가 양보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와 싸울 줄 아는 그런 그 모습이 없어서 그 우물을 그냥 내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에게 싸움을 걸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염려하고 걱정하며 그 우물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거죠. 그 후에 그랄의 군대 장관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 땅의 왕이었었던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이 이삭을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이 이삭의 그 당시의 힘과 능력이 자기네들이 감히 이렇게 대적할 수 없는 그 정도로 크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시비를 걸면 그 우물을 그냥 내어주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혹시 그들과 시비를 갖고 그리고 그들과 다투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염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삭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행하는 말과 이삭이 행동하는 모든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방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저가 믿는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눈에 드러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지요. 이삭이 행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에 이 이삭은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 믿음을 가지고 양보하는 길을 택한 모습이 바로 이 이삭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삭의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특이한 모습은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 야곱이 이루어갔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 그런 것에 비해서 이삭이 행한 것은 별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그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그 삶의 모습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삶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양보하고 배려하는 삶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의 모습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평범한 신앙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삭의 모습 가운데 있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의 그러한 평범한 신앙의 모습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으로 전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삭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정받을 만한, 이것이 이삭의 믿음이었다,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모습이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장차 있을 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27장,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이제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그 날이 얼마 남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창세기 27장 28절 29절의 말씀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해 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이삭은 나중에서야 그가 축복한 아들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가 축복해 주었던 그 축복을 거두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삭이 그 아들에게 축복한 이 축복의 모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었던 그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축복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땅을 주시고 그리고 자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동일한 약속을 이삭에게도 나타나시며 이삭에게도 행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과 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을 그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축복의 역사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의 역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땅을 갖지 못했습니다. 장막을 이루고 그리고 이리저리 옮겨가며 거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더더구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중에 엄청난 수치가 되는 그런 삶도 살아가게 되었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을 것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가 아리따움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애굽 왕 바로가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는 죽이고 자기 아내를 뺏어가지 않을까, 그것을 염려하며 그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얼마나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의 모습 가운데 있었는가. 그 수치됨의 모습, 자기 아내를 데려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행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모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로 장막을 치면서 다른 곳으로 이방 땅으로 우거하는 그런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죠. 그랄에 거주할 때에 자기 아내의 아리따움으로 인하여 죽을 것이 두려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그의 아버지처럼 똑같이 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많은 자손이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살아가는 그때에도 여전히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삭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았다는 거죠. 그 약속은 이삭 때에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냐고 그 믿음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아버지에게 주시고 자기에게 주신 바로 그 축복을 동일하게 그에게 축복하며 너도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축복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이것이 쉽지 않은 그런 믿음의 모습이죠. 예전에 저희가 개척할 때에 상가 주택에 살았습니다. 2층이었었는데 그 바로 옆에는 술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술 먹고 나온 사람들이 저희 집 문에 오줌을 넣고 또 토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뭐 다른 선택의 모습이 없었기에 거기에서 살았죠. 그때에 저희 아이들이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기는 친구들이 생일잔치에 초대를 하는데 그 생일잔치에 가고 싶지 않아요. 저희 집사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왜 그러니? 저희 집사람이 물어볼 때에 그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는 상가주택에 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렇게 살아왔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아파트에 산다는 거죠. 그런데 아파트에 전혀 살아보지 않던 우리 아이들이 그 아파트에 가서 몇 동 몇 호라고 이렇게 너희들 찾아오라고 그렇게 쪽지를 주었는데 그것 가지고 찾아가가지고 그 집을 찾아 올라가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아파트에 살아봤어야지 그걸 알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일잔치에 초청을 해도 거기에 가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이야기를 하죠. 아빠 엄마 우리도 아파트로 가서 살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노래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아파트로 이사를 가요. 정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의 마음이 얼마나 미어지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상가주택에 살아도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오줌을 넣고 그리고 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너무 힘든 거죠. 창피한 거죠. 아파트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도 부러운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아빠가 행하는 사역의 모습도 부끄러워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부모는 자식이 안타깝고 힘든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괴로워합니다. 자식만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아버지에게 주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축복을 하기를, 너도 이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그렇게 축복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이 가능할까? 그것은 이삭의 삶의 평범한 신앙의 모습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생각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갔던 이삭의 신앙의 모습,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이삭의 기도의 모습,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갔던 바로 이삭의 믿음의 모습, 그 모습이 있었기에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으며 그 약속을 이루는 삶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하며 그 자식에게 축복해 주는 그 모습이 있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이삭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사실은 세상에서의 문제, 어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능히 이기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열심으로 신앙생활한다고 했는데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되고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에 내 믿음의 모습이 흔들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그럴 때에 이삭의 모습 같은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꾸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그 삶이 있을 때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더 좋은 축복의 역사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며 축복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꾸준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동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하며 여러분들의 믿음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